Matthew chapter 21, verse 1 to 11.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Matthew chapter 21, verse 1 to 11.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수업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on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disciples.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at once you will find a donkey tied there, with her colt by her. Untie them and bring them to me.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say that the Lord needs them, and he will send them right away.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Say to daughter Zion,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and on the colt the foal of a donkey. The disciples went and did as Jesus had instructed them. They brought the donkey and the colt and placed their cloak on them for Jesus to sit on. A very large crowd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cut branches from the trees and spread them on the road. The crowds that went ahead of them and those that followed shouted,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s in the highest heaven.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whole city was stirred and asked, "Who is this?" The crowds answered, this is Jesus, the prophet from Nazareth in Galilee.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길 중에서 하이라이트에 이제 막 달아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이라이트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서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결국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시기 전에,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두 차례 이상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라고 그랬죠. 오늘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니까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벤트를 이제 제자들에게 시작하게 하냐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벳박에가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지역 기억하시나요? 베단이라는 지역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었어요. 벳박에와 베다니 지역은 비슷한 지역인데 산을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딱 그냥 대표적인 거 나사로 하면 딱 기억나는 거 있죠. 나사로 하면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굉장히 큰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곳이었어요.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과 같은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고 자 건너편 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것을 풀어다가 가지고 와.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고 오라고 하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풀어오려고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을 것이고 혹은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의 친구들이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풀고 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도둑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말을 걸면 이것을 왜 풀고 가느냐? 이거 니네 거 아니지 않느냐? 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즉시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두 제자들이 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와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특별히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가장 힘센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때에 그 성에서는 기존의 세력을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제가 누군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고 호산나 호산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고 또 알아야 될 거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자들이 그렇게 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자기의 겉옷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겉옷은 어떤 의미였냐면 자기의 신분이요 자기의 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설명 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게 뭐냐면 네 것을 다 주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이 겉옷은 뭐냐면 나예요, 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나를 상징하는 것이요, 나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요, 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내 겉옷을 펴서 나귀를 덮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내어 드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위에 앉음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었던 무리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거리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다가
길가에다가 그 나뭇잎을 이렇게 쫙 펼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 중에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즉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쫙 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틀렸어요. 어려운 말이죠. 틀리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맞았어요. 사람들은 맞았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속박받고 있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죠?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로마에게 속해 있는, 계속해서 그렇게 속박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속박받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여서 우리나라의 우리만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유대라는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꿈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겉옷을 벗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들은 그러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거대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겉옷을 펴서 나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해요? 예수님, 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잘 믿을게요. 잘 따를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모습이 있다니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11절 말씀에 나와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올테스만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 중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한번 태어났네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 좀 엄청난 기적?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기적?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일 거야. 그리고 그래 뭐 존경할 만한 면 있어? 그래 따를 만한 면 있어. 그래 제자로 있을 만해.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는 말들 좋은 말들이니까 따라갈 만해.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라고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정말 그냥 본받을 만한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혹은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한 사람? 그래서 그냥 저렇게 살아가면 정말 괜찮아 보이네 하는 그 정도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한마디로 쫙 나와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뭐예요? 예수님은 주라고. 주. 제자들 다 보내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 말씀에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가운데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 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주예요.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너희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말씀이에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제자들이 전하는 말이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예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 또한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제자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온 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온 세상의 창조주요, 만유의 주요, 모든 것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이 주인인 것을 정말 잘 인식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Philippians chapter 2 verse 6 through 11. Philippians chapter 2 verse 6 through 11.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이 말씀에 딱 나와요. Philippians chapter 2 verse 6 through 11. Philippians chapter 2 verse 6 through 11.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라. 무엇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모든 권세를,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주라. 내가 주라. 우리 주님께 이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가 주인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우상,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은,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향한 질문입니다. 정말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시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인 앞에 어떤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모습이 보여요.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황당한 일이죠. 그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도둑으로 몰려서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가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보게 되죠. 진짜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주네? 우리에게 주네? 라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돼요. 나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다른 성경 말씀에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표현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나귀 새끼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자, 나귀를 한번 의인화해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귀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자기 등에 얹어주고 발길을 닿는 데마다 사람들의 겉옷이 있고 종려나무가 막 깔려 있어. 나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 등에 타고 있는, 내 등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네. 이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이게 무거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힘듦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나귀 입장에서 거긴 비탈길이 좀 있었어요. 사진을 볼 수는 없지만 약간 낮은 그리고 높은 그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예수님을 업고 등에 지고 가요.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막 평탄한 그런 길은 아니었어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비탈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 나귀는 어떤 모습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끝까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길이 비록 어렵고 무겁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영광을 알기에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들에게 뭘 맡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faithfulness. 이걸 좀 다른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성실함, 신실함.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스스로 주인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주님과 함께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나귀가 얼마나 큰 영광을 입었는지 생각하게 돼요. 이 나귀 새끼가 그저 자기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가 할 일을 그냥 했을 뿐인데 나귀가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가요. 이게 우리의 이 세상의 인생이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추운 겨울이 있고 더운 여름이 있고 힘든 시기가 있고 평안한 시기가 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 만유에는 나도 포함이 되고 우리도 포함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생각하며 더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